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이제 장마도 끝났다고 하고 앞으로 이 더위가 그래도 한 달은 더 가지 않겠습니까? 더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김화자 집사님을 잠깐 찾아뵀어요. 김화자 집사님 지난번에 삼계탕 한번 가져다 드리고 또 그냥 생각이 나서 또 한번 찾아뵀는데 권사님이 내가 몸이 힘들어서 교회는 못 가고 그냥 헌금만 조금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헌금을 전해주시는데 사실 마음이 그렇잖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김화자 집사님이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러면서 헌금을 주시는데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화자 집사님 앞으로 이제 얼마나 사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화자 집사님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또 우리도 언제까지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아니고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금에 대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있다면 그것들은 세상에 다 버려두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는 너의 삶은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후사가 없이 죽고
7형제가 있는데 7째까지도 그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었지만 결국 후사가 없이 이 여자도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가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뻔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악한 의도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형의 후사를 동생이 잊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요, 당시 여인이 혼자가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 법의 원래 의도는 무시한 채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는 뒤로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이 법이 도덕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물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활에 대한 교리가 정말로 부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의도를 주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해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길을 잃다,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두개인들이 바라보는 죽음 이후의 삶은 지금 세상에서의 삶과는 좀 다른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동일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고요, 오해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부활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하는 일이 없을까?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어주실 때에는요, 그 사람의 혼자 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이 아담과 하와로 인생을 끝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서 그런 잉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인류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류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보존하고 확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활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다시 만날 가족들의 관계가 세상의 법칙과 이 현세의 관계를 넘어선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관계가 그냥 계속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아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형이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범위에서만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몰라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부활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광스럽고 행복한 재회가 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먼저 가신 우리 권사님,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 다 같이 만나게 되겠지. 그 만남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그 만남이 이 세상에서 조금 어그러졌다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로 서로의 오해가 다 풀어지고 서로의 미움이 다 사그라들고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만남이 되어 가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정말 그렇게 형을 속이고 동생이 사기쳤다고 막 이렇게 미워하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아픔이 다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31절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죽은 형을 위해서 그의 아내에게 장가들고 모두 죽으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이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지요.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살려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고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형이 죽었죠?
그 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그 한 여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어그러뜨리실까요?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 아들들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지켜주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가 이전에는 부부로 형제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어그러진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그 관계, 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갖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안식년, 희년 다 아시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 파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주인이고 여전히 종이겠습니까? 여전히 남편이고 여전히 아내이겠습니까? 여전히 부모이고 여전히 자식이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는 육체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육체적인 삶을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 심판이 마지막 때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이전의 삶이 다 잊혀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분명히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